반갑습니다. 뭐 연달아 이렇게 들으면 소화는 됩니까? 이 말씀 녹음됩니까? 예. 그러면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여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정죄와 용서를 넘어 의와 사랑이 만나다 라는 그 제목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어떤 형제님이 선택한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을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성령님의 어떤 인도 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듣지만 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간도 잘 소화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를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오해와 곡해가 이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춰서 오해와 곡해를 벗겨내고 성경이 정말 말하는 그 원칙만을 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청송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난소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 감난산은 참 중요한 시간이었고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와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충분히 밤새 그곳에서 머무시다가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을 힘입어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바로 전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고자 했던 이 자들, 그 당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백성들의 이 선생으로 서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실패했던 체포 작전을 이것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교모한 덫을 놓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동자가 누굽니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7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으려고 하속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은 메시아다, 선지자다. 또 일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쟁론이 되어가지고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대들이 예수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하는데 이제 이 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랍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랍비는 율법을 교육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에 이 정통하고 성경의 최고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은 대제사장, 종교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작전, 이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래서 이 공권력으로 안 되니까 뭘로 올무를 놓아요? 율법 규정을 통해서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이 무리가 한 여자를 붙잡고 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혐의를 갖고 온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이 죄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그래서 본문 4, 5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어다 놓고 누구에게 묻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5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누가 질문한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율법을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물은 겁니까? 아니면 이럴 때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은 겁니까? 율법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여인을 중앙에 세워놓고 물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율법을 정에게 맞는 겁니까? 가 아니라 이럴 때 돌로 치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해석을 물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왜 해석을 물어본 거예요? 왜 해석을 물어봤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은 율법상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군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도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법대로 이 절차만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이 규정을 놓고 예수님께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죽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올무가 됩니까? 당시에 이 사형권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무엇을 범하는 거예요? 로마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소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전날 사내들인을 체포한 이 공권력으로 우리가 체포하려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법에 따른 고소사건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간계한 계략이 서기관들과 연합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올무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여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덫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이 협력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음행은 여자 혼자만 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남자 어디 갔어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법의 이 집행의 형평성에 또 공정성에 관심이 있다면 여자만 잡아오지 않고 남자도 잡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공정한 법의 이 집행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올감에 올가 넣어서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굉장히 특이한, 성경 전체에서 제일 특이한 행동이 나오십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 뭔가 쓰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나, 이것이 요점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아무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두고 주석가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감에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 아셨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쓴 것은 올물 놓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죄를
제목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발자들은 그 적힌 내용을 보고 뜨끔해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이것은 다 뭐다? 추정이다, 추정. 사실이 근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문을 맞이하고 있는 이 본문에 맞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은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쓰신 내용을 보고 양심의 이 가책을 받았다고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자 제목을 쓰셨다는 것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요한복음 전체 특징을 보고 본문의 이 맥락을 좁혀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이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있죠? 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끝에 이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요한복음을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 그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예, 십계명입니다. 예,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돌판에 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 일과 예수님이 이 손으로 땅에 쓰는 일을 평행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목해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명을 두 돌판에 썼다면 이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지구를 돌판 삼아 땅에 쓰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이 손으로 땅에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쓰시는 그 모습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쓰셨는지 내용이 아니라 손가락과 땅에 쓰신 그 모습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두 번 쓰신 게 있어요. 율법 기록한 돌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130회 정도 됩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에 새긴 언약의 증거판 돌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는데 누가 썼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나오죠. 근데 여기 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원문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가락으로, 이 친이가 이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요게 이제 정확한 해석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돌판을 누가 만들고 누가 썼느냐. 자, 넘겨서 3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돌판 자체도 하나님 만든 것이고 거기에 글씨 쓰신 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왜 깨지게 되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있으면서 율법을 우리가 전수받고 이제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평지에 딱 도달할 쯤에 아론이 백성들의 띠에 빠져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돌판이 가져오는 그 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땅에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얘네들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는 건져냈지만 광야로 이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똑같이 기록해 주시는데 두 번째 돌판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처음 돌판에 있었던 계명을 내가
그 판에 쓴 것이다. 그 내용이 바뀐 것이 없죠. 그런데 바뀐 게 두 번째 돌파는 모세 보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하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돌파는 율법을 기록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첫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받기도 전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할 백성의 율법을 새기는 장소를 백성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파는 사람 손에서 만든 돌판 위에다가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새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새기고자 한 그 원하시는 그곳이 돌판이 아니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어디에 새기고 싶었을까요?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파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야 할 사람의 이 마음판에 새기라. 받을 사람의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소용이 없었잖아요. 여기 신명기에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외에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약속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약속이 깨지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 이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성경 1101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시면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예요? 예,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 언약입니다. 같지 아니할 것이요 다르게 줄 새 언약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는 결혼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가 구약적으로 뭐랑 똑같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었던 결혼 서약을 이 여자가 깨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다가? 속에다가,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거죠.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이 계명이 아무리 선하고 좋으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혼 서약을 사인했지만 그 사인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의 아내된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를 쫓아 음행하며 우상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너의 법을 그들이 어디에다가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은 모세를 보고 돌판을 만들어 오라 얘기하는 율법의 이 장소를 너희가 제공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약속들이 신약의 복음으로 이른 후에는 복음의 열매들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쫓아가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서가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 어디에 쓴 거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여정을 예수님은 두 번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계명이다.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묘사를 통해서 드러냈지만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알았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이 쓰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쓰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상황과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참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이 죄 용서를 향한 방향에 서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향인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도마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새 계명을 따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정죄의 자리에 떠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7절 본문으로 돌아서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대로 명하셨죠? 용서하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원래 이 규정에 이제 기록된 것은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없애야 하는 극악한 죄악이요 하고 같이 돌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놓고 돌로 치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이 심판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 뜻이죠? 죄 없는 자만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죄 지은 인간들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잘못을 보고 나서 여기서 딱 심판의 판단과 말을 뱉기가 일쑤죠. 어디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심판의 자리에. 근데 율법은 바뀌지도 않고 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집행할 자가 누구인가요? 죄 없는 분. 하나님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이 율법의 이 규정을 알고 누구든 간에 율법을 거기에 대는 순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재판의 예로 들어본다면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피고석에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재판석에 와서 선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엄한 것이니 그대로 집행하라. 하지만 이 집행 권한은 너에게는 없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하나님만 율법의 집행자가 될 수 있다.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원래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의 얼굴을 못 들게 만들려고 만든 장소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도망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2번 쓰시고 행동한 후에 하신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 앞을 떠나가요? 고소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통나서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양심의 이 가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남았다?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마지막에 이 여인을 정말 심판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 감격스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여기서 여자여라 이 표현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에게 했던 그 존칭어입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이 몇 개입니까? 여기서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질문이 몇 개예요? 하나 같지만 2개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 2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복수이고 뒤에 너를 정죄하는 자 이것은 단수입니다. 헬라와 히브리어는 단수와 복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너를 정죄한 자 이것은 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고소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에는. 그렇죠? 그 뒤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율법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 자라도 취소됨이 없이 집행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죄 없는 하나님만. 그런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계속 정죄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정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 얘기는 죄의 2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현행범 여인과 같은 행동은 죄고 이 죄를 주고 마땅하다고 정죄하는 군중들의 이 죄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죄고, 2번째는 누구를 하나를 올모를 놓아서 집어넣기 위해서 계획하고 집행했던 그 고소자들의 이 죄는 사탄이 한 죄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이 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자 뭐가 된다? 사탄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죄가 무엇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깊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상황이 진짜 극적으로 바뀝니다. 같이 음행한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용케 도망갔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안도의 숨을 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잡혀온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무엇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는 영원한 정죄의 벌 속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언제 내 앞에 발게 벗겨지는 것을 처럼 쓸 때가 언제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여인처럼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단지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했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는 외침과 잘못된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의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해서는 후일에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떠날 거냐? 여전히 내 앞에 있을 거냐? 율법의 본체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엄중히 집행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음의 본체는 무엇일까요? 벌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누가 정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백보좌에 앉아 계실 심판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은혜롭죠. 그러나 이 여인이 제할 율법의 이 지엄한 형벌은 어찌하고요? 어찌합니까? 형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그 저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서 그 값이 치러져야만 나의 형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여러분, 여기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이 죽을 죄인 것은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읽어나가면서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경을 읽어나는 나 자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읽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 새기는 것이다? 내 마음에. 남에게 율법의 이 잣대를 들으면서 비난하는 일은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인데 그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 죄 없는 존재만 가능하다.
이 여인은 죄인이긴 한데 참 애롭고 불행한 여인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심판할 분으로 남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이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여인의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신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볍게 내가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용서해야 돼. 비판하지 말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3자의 자리, 즉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나요? 바로 우리가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존재예요. 마땅히 돌파말 매질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을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친히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연 많은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마땅히 여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여인을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요?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용서해야 되느냐, 비판해야 되느냐, 제3자의 즉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서 있는 자리, 또 다른 누구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황규성이가 있어야 할 자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의 이 슬픈 운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 별로 깨끗게 덮으시고 나의 신부, 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숭고한 사랑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자리에 서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향해 새로운 고백과 이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며 마음을 여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글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 내가 용서했냐, 비판하느냐 이 시선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독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참 사랑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또 사연 많은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누더기 같은 인생을 보일로 씻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풀려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밖에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허기가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허기와 구멍은 하나님 밖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시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물을 갈구하듯 간구하는 심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이 싹이 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이루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새 계명을 가슴에 새긴 자로서 교회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